2년 전 뉴스입니다. 대만에서 3살짜리 어린애가 형이랑 놀다가 이렇게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이 애가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기절할 정도로 이 아이가 이제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고 의사가 검사한 결과 비장이 파열되었습니다. 비장이라 하면 여기 왼쪽 횡격막 아래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림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비장이 파열되었고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준비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마취과 의사는 이거 지금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수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받느니 차라리 아이와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의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하며 부모를 설득했지만 부모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고 3살 아이는 결국 수혈을 받지 못해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의 신념이길래 수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다 죽어갈지언정 절대로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혈도 하지 않습니다. 피가 포함된 음식, 예를 들면 선지 해장국이라던가 순대라든가 피와 관련된 음식과 식품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과도한 문자주의이며 율법주의로의 퇴행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 율법의 목적과 끝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에 있지 결코 영혼을 죽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 억압이나 금기로 읽게 되면 생명을 가두고 생명을 죽이는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금하신 진짜 이유는 피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 안에 생명이라는 가장 거룩한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 피를 금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위기를 만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올해는 열심히 성경을 일독해야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힘들겠다라는 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그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익숙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쉽게 포기하는데, 사실 레위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한 파트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 한 파트로 나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를 다루고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16장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원칙,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게 1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적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전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듯 17장은 어떤 면에서 곧바로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그 적용을 나서기 위해 16장과 나머지 장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레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레위기 17장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가축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피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피든지, 그러니까 제사에 바치는 동물의 피든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잡는 동물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상관없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경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아멘.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피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속죄하는 데 쓰입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용도입니다. 피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방편과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강경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가진 능력이 속죄라고 합니다. 생명을 속죄하는 데 쓰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단어죠. 이 속죄란 무엇이냐? 원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카파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즉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우아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제사장 앞에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죄인은 소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수치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 소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근데 죄가 소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소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이는 건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제사장이 도끼를 줄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도끼를 들고 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치가 큰 소를
여러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한 번에 못 죽입니다. 여러분, 소 머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머리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나 찍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소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죽는구나. 몸부림을 칩니다. 소의 머리를 한번 찍습니다. 그냥 흠집 나는 정도입니다. 있는 힘껏 다 내려 찍습니다. 소가 움직이니까 머리를 찍다가 눈알을 찍어서 눈알이 터지기도 하고, 계속 수십 번 찍으니까 소의 머리가 갈라집니다. 척수와 골수와 뇌가 터집니다. 살점이 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참합니다. 죄인은 피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저기 살점이 묻어 있습니다. 뇌가 튑니다. 척수와 골수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잔혹하게 디자인했을까요? 그렇게 겨우 도끼로 내려 찍어서 죽인 소를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소의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고기를 토막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을 태워야 모든 제사가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잔인하고 잔혹하게 디자인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짓는 죄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게끔, 시청각 교육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드시 참혹한 비극과 파멸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를 들고 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형벌이 소에게 갔습니다. 이 소를 죽여야 나의 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도끼를 들고 소의 눈을 바라볼 때 이 죄인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도끼에 맞아서 피를 흘려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도끼에 찍혀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소에게 전가시키고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저 도끼에 찍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한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의 피가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죽어요? 소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이것이 속죄라고 합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아까 속죄를 카파르라고 했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도 쓰이는데, 창세기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에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칠하라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배의 겉을 다 칠하는 장면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 속죄라는 뜻은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것입니다. 물이 새지 못하도록 덮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벽에, 교회 벽에 낙서가 막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쌍스러운 욕이 적혀 있고 저질스러운 말이 낙서로 적혀 있습니다. 교인들이 수세미와 퐁퐁을 가져와서 열심히 지웁니다. 잘 안 지워집니다. 지워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를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페인트를 가져와서 칠하면 됩니다. 덮으면 됩니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카파르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의 죄책감과 실패와 정죄와
수치를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카파르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카파르, 속량의 은혜가 있는데, 카파르는 동사죠. 속죄하다, 덮다. 그런데 이 카파르를 명사형으로 바꾼 게 코페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속죄금입니다. 지금 이 30절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어떤 남자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소가 좀 사나운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들이받은 소와 그 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소의 주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속죄금, 코페르를 내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속죄금을 내면 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페르입니다. 값을 지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들이받은 죄를 없애줄게,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해줄게, 그 죄를 못 본 척 해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너는 살았어, 이게 아니고요. 죄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을 주인이 치르는 게 아니고 속죄금을 지불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코페르, 속죄의 은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미친 듯이 불어납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쌓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줄게 하고 내가 진 빚, 원금과 이자까지 다 합쳐서 그 모든 금액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페르는 너의 빚을 없던 걸로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속죄는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닙니다.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이 있지만, 갚아야 할 것이 있지만 누군가 대신 그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그러니까 없이 해줄 게가 아니고 대신 지불하는 생명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피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피가 대속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가 도출되죠. 도대체 피가 뭐길래? 피가 뭔데? 피가 뭐길래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가? 피가 뭐길래 속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가 어떻게 구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혈관이 쭉 있잖아요. 대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 미세혈관, 인간의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인간의 몸, 지금 제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100m 될까요? 지구를 2바퀴 반을 감는다고 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작 내 174cm에 있는 이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감는다고? 전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혈관으로 피는 약 40조 개의 세포들에게 혈액과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혈관까지 모든 피가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다출혈 들어보셨죠? 인간이 몸에 가지고 있는 혈액은 5리터입니다. 이 5리터 중에 1리터가 손실이 되면 쇼크가 옵니다. 2리터가 손실이 되면 생명이 위험한 과다출혈로 분류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쏟고 있다는 건 생명이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힘내세요, 화이팅, 정신력으로 버티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외부로부터 피를 공급받아야,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외부에서라도 수요를 통해 피를 끌어와야, 생명을 끌어와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으려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곧 죄값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회에 보십시오. 사회 규범을 어기고, 도덕적 규범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징역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구속이든 벌금이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린 죄인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달게 받아야 할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죽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죽어야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대속의 효과, 즉 카파르의 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즉 죽음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용도로 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함부로 마실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의 전체적인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피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명의 가치가 있다, 너무 귀하다, 거룩하다, 이 개념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레위기에서 그토록 강경하게 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과 동등한 크기나 대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100을 얻고 싶으면 100만큼의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아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습니다.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짐승의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1.1획도 깎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가가 맞지 않아요. 가치가 맞지 않아요. 짐승은 인간보다 가치가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백날 피를 흘려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기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교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만으로는 되지 않아.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아. 궁극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 그 궁극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소와 양의 피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속죄일의 지성소에 뿌려졌던 피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피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의 모든 피가 한 방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처럼 온순해서요? 양처럼 부드러워서요? 아니요. 죽어야 할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단 위에서 죽었던 수많은 짐승들이 가리키고 있던 진짜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모든 인간을 다 합친 존재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를 다 합친 존재보다 고귀한 존재,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피를 마시지 마, 피를 조심해. 17장에서만 해도 피에 대한 규정이 1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반복해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마셔야 할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의 피, 자신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대속의 근거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지옥보다 더 깊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욕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 추악한 죄를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면 그는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게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냐? 그게 기독교냐?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과 목사인 저의 죄를 비교했을 때 감옥에 있는 죄인이 저보다 죄를 더 지었을까요? 목사인 제가 그들보다 죄를 덜 지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을 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야말로 모든 것을 엎어내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셨습니까? 아직 죄 가운데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 때에 나의 모든 추악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는 더 대단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쫙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큰 환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서 이긴다고요? 아니요. 권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아니요. 건강이 있으면 극복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환난에서 꺼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장 11절에 그를 이겼다. 그가 뭐냐 하면 그 앞절 9절을 보면 옛 뱀,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적과의 싸움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업상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완료가 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장을 찍었다면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없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격하여서 붙잡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언약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아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나의 피로 세우는 바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 풀리는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새 언약으로 붙드는 결탁, 회복시키는 접착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완벽하게 도장을 찍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놀라운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보증의 도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한다면, 이 피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죄책감과 과거의 죄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죠. 근데 이 사장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코카콜라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나를 위해, 아니 완전히 죽었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피를 흘림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고 환난과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나시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